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피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율법을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내가 남을 사랑하는 사랑, 오늘 이원희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사랑의 미덕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의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으니 주의 나타나심의 은혜가 날마다 주께서 여러분 속에 드러나심에 주의 주되심을 보여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1, 2학년이죠.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랑으로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유년부 정도라면 옛날 이전에 저와 여러분 때 같으면 한 4, 5학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유년부 아이들은 조숙해서 그만큼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경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충분히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충분히 주님을 성령으로 또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오늘 새벽이나 오늘 여러분 정말 시간 냈을 때마다 이 여러분 성경학교 수고하시는 부장간사님,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유년부 부장님 간사님 오늘 새벽 기도 나오셨습니까? 유년부 부장님 손 한번 들어 보실까요? 네, 거기 나오시고 간사님은요? 간사님, 예. 유년부 교사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 볼까요? 예, 유년부 교사 선생님들, 예. 두세 분 나오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전체가 오늘 내일부터 성경학교입니까? 유년부가요? 목요일 오늘부터 아니에요? 그래요. 어제 또 내가 어느 분에게 직원에게 확인하니까 오늘부터라고 그러던데 그래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나는 수속 작은 나라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수속 작은 나라도 외부 교회가 이제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수련을 하는데 오늘 유년부도 오늘부터인 줄 알았어요. 예. 유년부는 내일부터랍니다. 내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하십니까? 예. 예, 3일 동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사역 특별히 오늘 수속 작은 나라도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수속 작은 나라 아주 여름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지 어제도 잠시 가서 조금 일을 했는데도 온 몸에 땀이 축축 쏟아졌는데 그걸 하루 종일 일하는 수속 작은 나라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숲속 작은 나라 직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정말 안전하고 큰 은혜 가운데서 여름 사역을 우리 청년부 사역까지 수속 작은 나라에서 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런저런 삶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지나고 나면 가장 기억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하실까요? 덮어주는 삶, 나눠주는 삶.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지만 옆에서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고 때로는 마음에 동경할 때도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뭐냐 하면 덮어주는 삶, 그리고 나눠주는 삶인 것 같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지도 아니하고 남을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용서받을 일도 없고 나는 용서할 일도 없다. 뭐 이런 사람만큼 무섭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하고요. 때로는 내가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하고 내가 남에게 용서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삶이 뭐냐라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비방과 판단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 뭐냐 하면 나눠주는 삶이에요. 저의 담임 목사 목양실에 주기도문 하나가 있습니다.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정면으로 찍으려니까 위에서 이게 밤에 찍으니까 전등이 저기 유리에 비쳐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비스듬하게 찍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선물한 주기도문인데요. 중국어로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죠. 중국어 주기도문이에요. 늘 저걸 바라보면서 주기도문 자체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늘 생각하죠. 그런데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굉장한 여백이 있습니다. 그죠? 동양화의 매력이라고 하는 거죠. 뭐 산수화도 마찬가지지만 매낭국죽을 그리는 동양화의 대부분을 보면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밖에 채우지 않습니다. 여백에. 나머지 3분의 2는 다 비워놓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유와 여백을 주는가. 여백이 여유를 줘요. 저 난초를 그려놨는데,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을 제가 기록했죠. 보통 생각 같다면 주기도문을 주제니까 주기도문을 꽉 차고 그럴 수 있는데, 저 엄청난 공간에 여백을 두고, 그리고 화가가 여러분 묵화를 저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여유, 남의 어려움을 나누어주는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여백이 없는 동양화와 같습니다. 그건 동양화의 가치를 갖지 못해, 그림의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뭔가 한 군데 비워진 그 여백에는 보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 넣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마음을 담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이 없는 공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어제 나누면서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곧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 점점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죠.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경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고, 좀 더 또 한 발 나가서 더 무거운 것은 그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점점 무서운 죄, 무서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한 말씀에 보시면 정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천독 백독을 해오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무엇보다도 어떤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천없는 일을 하더라도 방언과 예언과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품어주는 이 형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최고의 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무엇이 최고의 법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위대한 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뜻, 생명,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을 늘 우리 삶 속에 이루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남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 최고의 법이 뭐냐? 이 말을 이렇게 봐. 최고의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돼요. 최고의 믿음이 뭐냐? 이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믿음, 최고의 법을 잃지 않는,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최고의 법. 네, 최고의 법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이제는 이 두 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온 율법이 뭐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아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과 동일한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서로 피차 물고 여러분 정말 먹으면 서로가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어릴 때 자랐던 이야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삶이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에 어느 분이 말을 한 것을 여러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집은 그래도 뭐 우리 집처럼 뭐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그래도 아주 부촌이었대요. 부촌.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되면 들판은 휑하니 텅텅 비어서 아주 스산해지고 늦가을이 되면 다 주사니까요. 주사해주고 자기 집안에는 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잔치가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그 곡식들을 낯가리죠. 낯가리. 벼를 타자가 낯가리들이 막 여러분 뒤주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그 뭐 또 볏짚을 새로운 볏짚을 가지고 지붕을 다시 이기 위해서 초가집을 이기 위해서 그 볏짚을 털어 가지고 볏짚을 벌써 아마 추수가 끝난 이후에 하고 있고 마당에는 뒤주가 있고 뭐 그리고 또 나락을 늘 가을 볕이 끝나기 전에 나락을 늘어야 되니까 지금은 다 기계로 말립니다만은 나락을 다 길바닥에서 멍석으로 말렸거든. 그러니까 막 전체가 막 닭들도 막 배가 불러서 막 나락을 안 먹고 뭐 또 쥐들도 막 그렇게 그냥 옛날에 왜 그렇게 쥐가 많았는지 쥐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당에는 초겨울이 되면 늦가을 초겨울이 되면 자기 마당은
뭐 발디딤 없이 낯가리, 여러분 이걸로 그냥 디주 같은 걸로 가득 차고 뭐 집단도 가득 채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식구들이 웅성웅성 보니까 여러분 거위가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밤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 집에 거위가 4마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거위가 개보다도 무섭다고 그래요. 거위가 사람을 가리거든요. 사람을 가리는데 이 거위가 암놈이 3마리고 순놈이 1마리였는데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오면 암놈이 벌써 아마 소리를 지르면 순놈은 여지없이 달려들어서 사람에게 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자주 오는 사람인지 안 오는 사람인지 거위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위 4마리가 개보다 무섭다 그러잖아요. 거위에 또 물리면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놓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순놈 거위가 목이 잘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디주, 거기 있는 낯가리 옆에 있는 디주에 여러분 이 나락을 퍼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거기 보면 옛날 집들 보면 대문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쪽문이 또 하나 있어요. 쪽문은 뒷뜰 쪽으로 나와 있는데 뭐 누나들이나 엄마들이 마실 갈 때 그다음에 이제 개 모임 갈 때 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늘 대문이가 쪽문이 있어야 숨 쉴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냥 정문으로 가는 것만 그 아버지가 지켜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낙네들을 위해서 쪽문이 요만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쪽문으로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서 이 나락을 펴니까 사람은 다 피곤해서 잠자는데 거위가 콕 한다 보니까 그냥 그 거위가 그 도둑의 바지를 무는 거예요. 바지를 보니까 들고 있던 낫을 가지고 거위 목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락을 한 자루 치고 갔는데 마침 그날이 늦가을이고 초겨울이라서 날이 쌀쌀하고 첫눈이 내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눈 위에 거위의 핏자국이 얼마나 여러분 선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눈에 도둑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뒷짐을 지고 가는데 국민학교 다니는 요 아들이 쫄방쫄방 개처럼 강아지처럼 아버지 뒤를 따라간 거예요. 보나마나 여러분 사랑 눈에 발자국이 있고 눈이 멈췄으니까 발자국이 어디인지 다 있는 거죠. 쭉쭉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 산 위에 산 위에 오두막 집에 발길 멈춰선 거예요. 아버지의 성격을 하면 불호령을 치고 먹이라도 잡아서 눈밭에 내던지고 순사라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인데 가만히 뒷짐을 지고 있더니 어린 것이 굶는 것을 보고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산 위에 오두막 찌그러져가는 오두막 집에 거기에 발걸음이 멈춘 걸 보고 어린 것이 굶는 것을 오죽 볼 수 없었으면 이랬겠냐.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면서 내려오시면서 슬슬 발자국을 지우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우고 내려오는. 이 아들이 이걸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우리에게 이밥 쌀밥 먹이는 아버지가 아니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허씨 아저씨가 자기 집에 일꾼으로 들어왔어요. 일꾼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게 탄로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집만 아는 거죠. 식구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들어와서 굳은 것 모든 걸 다 하고 아버지는 그 집 아이들 먹이고 그 아이들 6명이나 되는 아이들 다 학교 시켜주고 중학교까지 시켜주고. 그런데 아버지가 떠났을 때에 가장 많이 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남매가 아니라 허씨 아저씨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를 뒷산에다가 아버지를 메셨는데 산소를 썼는데 이 자식들은 아들 4, 딸 2인데
여러분, 그 허씨 아저씨뿐 아니라 중학교를 갔던 그 딸들과 아들들이 자기들 형제, 자기 자식들보다도 그 산소에 풀 한 폭이 안 나도록 뽑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집은 도둑집이 아니라 자식보다도 더 인격이 있고 자식보다도 은혜를 아는 집이에요. 그 본인은 그래서 나중에는 전부가 의형제를 다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집하고 의형제를 맺어 나중에 보니까 사는 것이 그 집보다도 더 잘 살았대. 자기가 40대가 넘어가니까 자기 집보다 허씨집들이 더 잘 살았대.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에게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위가 목 잘린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도둑놈이 어느 도둑놈이 들어와서 하고 야단하고 동네 눈에 발자국 있으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집 앞에 가서 자기는 강아지처럼 쫄막쫄막 따라가 보니까 막 자기도 화가 났대. 왜? 자기 집 거위가 죽은 걸 봤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뒷짐을 지시더니 어린 것이 굶는 것이 오죽 보기 힘들었으면 이랬을까. 가자. 그러더니 가는데 눈발자국을 다 쥐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덮어준 거예요. 덮어주고 아버지가 쌀을 갖다 주고, 이제 나락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쌀을 갖다 주고, 농한기에 일할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하라고. 여러분, 부잣집이나 저집이나 여러분 농한기에 일할 때가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농방기에 일할 때가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뭐 하면 새끼 낳고 새끼 많이 꾸면은 그만하라고. 이 새끼 남아서 내년 되면 썩는다고. 쓸 때 있어도 새끼를 그만 꼬라고 그러고 집단을 주스는 거. 그래서 그게 덮어준 것 때문에, 근데는 자식 때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버지에게 자란 그 두 부부와 6식구 8명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할까요? 덮어주는 사랑, 나눠주는 사랑. 어제 여러분 그 길에서 돌 캐는 소년 얘기했죠? 여러분, 왜 이걸 덮어버리는 그 돌뿌리를 덮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걸 주위로 캐내기만 어제 새벽에 얘기한 거죠. 캐낼 생각을 왜 했을까? 비가 오면 땅이 물러지면 한 가서 몇 산만 가서 돌뿌리 위에다가 집어 던져서 밟아놓으면 넘어질 일이 없는데, 그 돌을, 바위 같은 돌을, 돌뿌리를 캐낼 생각만 했지 왜 내가 이걸 덮어줄 생각을 못했을까? 보배론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오늘 소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너는 누구기에 너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비방하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가 누구기에 어떻게 너가 사람을 판단하느냐? 아까 여러분 12절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신명기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않거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만 모든 권한이 있지 내가 사람을 판단할 권한, 맞다 틀렸다 할 권한이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어떤 경우든지 늘 살아가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생각도 안 하시지만 하나님 위치에 가는 것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저 사람 저러니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어제 말씀대로 돌아다니면서 온 사람에게 흉을 보고 환담하고 절대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너무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리고 죽이시고 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풀기도 하고 매게 하시는 모든 능력이 주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1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남의 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남의 하인 보고, 남의 하인은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남의 하인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주인의 하인이에요. 그 주인의 하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네가 말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너가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남의 하인을 이해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남의 하인을 보고 내 집 하인도 아닌데 이래저래 어떻게 말하느냐 말이야.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네가 주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겠느냐? 그는 그럴 수 없다. 왜? 세우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세우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그를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나와 연결된 문제, 내 이익의 문제, 또 내게 피해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더라도 우리는 아까 얘기한 최고의 법 사랑을 가지고 덮어줘야 하고, 여러분 참아줘야 하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이럴 때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세요. 아까 허시 우리 아저씨의 여러분 그 집의 얘기처럼 여러분 얼마나 아들에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아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훈을 줬어요. 그렇죠? 세상에 대학을 나와도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요만한 아들 데리고 거 가서 한마디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발자국을, 눈에 있는 발자국을 치고 내려온 이 아버지,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대학에도 배우지 못하는 사랑과 책과 인생의 경륜으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걸 배운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아들도 그런 삶을 평생을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남이 내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비방할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일에 내가 남의 소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고 진실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비방, 판단, 때로는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시기와 분쟁,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강단에서 이 말씀이 함께 전해졌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덮어주는 사랑, 나눠주는 사랑, 있든 없든 이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재판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가 재판관의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자 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없는 일에도 내가 소문을 내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남의 얘기를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의 습관들은 오늘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덮어주고 기도하는 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해를 끼치고 내게 얼음을 줬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기까지 가는 내 마음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일생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수속 작은 나라, 한 달 동안 이어지는 모든 캠프, 모든 수련회 가운데 안전하게 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수속 작은 나라, 우리 하나님, 우리 이집사님,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일들을 기쁨으로 잘 은혜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성리학교도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다음 주로 이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 나와 하나님 이권에 관계된 문제, 내 피해의 문제, 삶의 문제뿐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남의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입술로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말만 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로 말만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할지어다.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교만한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은혜와 덕수로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을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의 준행자, 말씀의 하나님의 실천자가 말씀의 재판관이 되어서 함부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형제 자매를 얘기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담고 평생을 가는 일도 있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과 내만의 문제를 두고 나가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주님께만 하려는 중보자 하나님이여, 중보 기도자의 하나님의 성도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흉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주는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애 동안에도 하나님 덮어주고 나눠주는 사랑,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삶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너무 큽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50대 나를 비친 자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탕감을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그들의 악을 악으로 대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겠습니다. 사랑의 전령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삶을 재현하게 하소서.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이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어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관된 일이나 관계없는 일이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덕스러운 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속 작은 나라 모든 여름 사이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만 그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서 계시는 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사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축복하소서.